네, 오늘은 견고한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였고 행정적인 능력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인도하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세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을 건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느 정도의 결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그 승승장구의 승리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크게 만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리빌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분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을 읽다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율법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그 이유에 봤더니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에게 돈을 제공하고 또 복비라고 하죠. 복비를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원했던 아주 악랄한 족속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손과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뿌리와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돼야 된다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 종교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원한 때문이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런 분리를 선택했다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그들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차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가운데 있었던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 가운데 우상으로 전염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모압은 소돔성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자기의 맏딸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의 이름입니다.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모압이라는 작은 족속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국가의 신을, 이방신이었던 그모스라는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 안에는 미신적인 행위가 성행했고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같이 품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께하면 곧 죄로 물들 자기들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들과 분리했던 겁니다. 즉 이방 사람들과 분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함께할 수 없어서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친구들의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 동기와 죄들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야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우상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우상들을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들은 얼마나 쉽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35년간 한국에 일본이 이제 강제 침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또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국인의 신앙들을 다 모조리 말살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제 독립운동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외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우상에게 어쩔 수 없이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3대 세습의 그 정권에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길 강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더 우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과 명예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이 분리를 했던 겁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자기와 함께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쌓았을 때 똑같이 일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더 큰 아픔은 바로 자기들이 죄 가운데 물들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픈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분리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음행하는 사람들, 세상 악에 찌든 사람들과 나누어서 분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그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 수도원에 머물고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반쪽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게토라는 그 지역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는 하되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기를 즐겨야 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죄인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리되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리되지 않은 그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하는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리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길 원했던 겁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를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청소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12년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한 느헤미야는 이제 잠깐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자기 본국에서 술 맡은 관원, 행정직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검수해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봐 왕의 옆에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다 검문하고 왕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가게 된 겁니다.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여행을 하고 와서 문득 자기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지금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에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 사실 하나니와 느헤미야는 세컨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로 망명온,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우리 이미그랜트 자녀들이 한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하나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스라엘 여행을 하고 와서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돼 있어 했을 때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쪽에 시민권자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그 나라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고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죄악이 자기의 죄악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12년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 바벨론의 수도에 간의 위치는 약 600마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 기간으로 최소 1, 2개월 이상 되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에 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기까지는 최소 2년이나 3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 2, 3년간 느헤미야의 공백기 동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곳에 있는 원로 목사님 격인 그 엘리야십 목사님이 안 좋은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 관리하고 계셨는데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그 국경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편리주의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족속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별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 총독의 부하였던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실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셉 그 목사님이 이 도비야를 위해서 그 교회 한 곳, 우리 교회 창고 같은 이 창고에다가 멋진 오피스를 만들어 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창고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소재물, 유향그릇, 또 레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문지기 드리는 11조, 곡물, 모든 것을 맡겨놓는 교회의 창고 같은 곳인데 그곳을 비워버리고 그곳에다가 도비야에게 잘 보이려고 도비야를 위한 오피스를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약 2년에 걸친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사람과 그 산발랏, 사마리아의 그 총독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해갑니다. 교회가 타락해 가니까 성도들도 타락하고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2년 사이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의 눈물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52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감사에 너무 기뻐서 학사였던 에스라 목사님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페르시아화 됐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체까지도 페르시아화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벌써 바벨론화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의 상황도 이집트의 많은 풍요로운 물질과 이집트의 다산의 상징들, 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 이집트화 됐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작은 부분을 세상적인 부분과 손을 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으로 도비야와 같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2년의 상황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목회자인 이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으로 내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 신앙의 끈이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을 때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그들의 진짜 민낯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의 공동체가 없이 2년, 3년 동안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지키는 공동체가 세속화되어서 점점 세상의 물결을 문들고 편리주의와 자본주의가 이 교회 안을 잠식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후에 단호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8절 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총독으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영적으로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2년 정도 비었다고 하는 일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또 세속화된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집기들을 원상복구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청소 잘하십니까? 청소 잘하는 분들 보니까 그 달인들 있잖아요. 마스터. 청소의 마스터 보니까 원칙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청소를 진짜 잘하려면 잘 버려야 된대요. 무조건 청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삿짐 한번 가보면 뭐 몇십 년 된 뭐 집기들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청소를 굉장히 잘 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청소를 시작할 때 큰 비닐봉지들을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놔두래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버릴 것들을 집어서 버리랍니다. 실제로 그것을 쓸 확률은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근데 그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문화를 보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은 전부 다 거라지로 가더라고요. 거라지에 가서 이제 거라지에 가득 쌓이긴 하는데, 이제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라지가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이제 비닐에 있는 것들을 비닐에다 열심히 다 만들어서 일단은 버려야 이게 정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도비아의 세간들을 일단은 버려야 그들의 영적인 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전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청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세속화된 내 생각들, 또 내 주관들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비아의 마음, 도비아의 세간들을 버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집어서 하는 이 모습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밖에 던지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개하시면서 그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찾아오는 세속화된 것들, 내 주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밖에 집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세상의 편리주의, 그리고 세상의 물질주의, 자본주의들이 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신학자 이원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교회는 성장의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끊임없이 하락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세속화되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의 순수함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시켜서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 가운데 있는 많은 편리주의 때문에 사람들, 인간의 본성은 세속화된 교회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잘 갖추어진 교회, 마치 백화점 같은 교회를 가서 한 층에는 이제 카페가 있고 그 다음 층에는 이제 유아부실, 멋진 유아부실이 있고 그 위에는 스포츠 센터가 있고 그 위에는 수영장이 있고 마지막 예배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풀코스로 주일을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서비스를 받는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구매하는 사람처럼 되고 성도는 수동적이 되고 예배는 쇼핑하고 집에 가는 것처럼 되는 세속화된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작은 교회 가면 힘들죠. 그런데 아시죠?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단지 피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동이 많아지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편한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인간의 편리주의 가운데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공동체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일까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영적인 싸움이죠. 이 청소를 안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순간 더러운 먼지로 계속적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구분, 성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찾아오는 세속적인 마음들, 세속화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그러겠죠. 얼마나 이제 생활이 궁핍했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에는 물건도 사지 않아야 되고 구약시대에는 또 물건을 또 구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아예 성문을 걸어 잠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사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율법에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법령들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구약의 율법들을 잘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약 40여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뭐 엘리베이터 문도 누르지 말고 또 당연히 요리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정말 시장이 북새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을 다 봐서 이제 금요일 해질녘이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녘 전에 하루 동안 먹을 음식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루 동안 쉬면서 이제 해질녘부터 하루 동안 먹으면서 이제 하루를 안식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반쪽짜리의 안식일이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에는 쉼의 의미, 안식이 쉼이잖아요. 쉬는 날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나와서 또 내 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너희들의 쉼이 얻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식을 한다고 여러분 휴식이 되나요? 휴식을 한다고 여러분 안식이 되나요? 휴식이랑 안식은 다른 거잖아요. 휴식은 그냥 쉬는 의미지만 안식은 우리들의 영혼의 쉼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의 배터리가 몇 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그냥 여기다 놔둔다고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까? 되지 않죠. 그 배터리를 놔두는 동시에 잭을 꽂아야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휴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부는 축복을 할 때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는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이 우리 인간들을 점점 빨리 살게 만들죠. 심지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잠자는 시간은 줄어들고 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빨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생활 패턴, 영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서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의 영혼의 쉼을 얻고 우리들의 육신들이 정말 쉼을 얻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듯이 그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일주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또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그 날로 보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세 가지 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끝나버립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결코 멋있는 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처럼 욥의 많은 부분들이 다 회복하고 자녀들도 더 많이 낳고 부도 더 많이 쌓았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권고를 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느헤미야서 처음에도 하나님 동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했던 기도로 시작했고 느헤미야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셨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결론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업은 행정관리직이었고 자기가 했던 부업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건축일도 맡고 또 영적으로 치리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사람이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너무 바빠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꽤 바쁜 분입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면서 약 3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 시작과 끝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영혼을 청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정말 안식일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충전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